몇 년 전 일입니다. 우리 노회의 한 교회에서 대학생 수십 명이 필리핀으로 선교 아웃리치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정된 활동을 마치고 잠시 해변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는 중 한 남학생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선교하러 간 청년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을까요? 1991년경 신앙에 독실한 초로의 부부가 차를 운전해서 새벽 기도회를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부부가 동시에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새벽 기도회를 가는 이 부부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이 물음에 대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은 그대로 접어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지금은 우리가 구리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확연히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진 신비로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려 하다간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그대로 남겨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17살 고등학생이 갑자기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도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번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이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 훈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수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까지 연속해서 4주간 동안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생각하던 중 어쩌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의 문이 다 닫히게 될 때를 대비시켜 주시는 은총의 사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의 치료약과 백신이 나올 때까지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하셔서
건강을 잘 지켜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 가지 광야 시험 가운데 마지막 시험입니다. 첫째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드시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먹지 않으면 누구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빵을 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사람다워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시험의 요지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경배와 절대 순종임을 교훈합니다. 마귀의 방법, 곧 거짓을 따르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영광도 따라옵니다. 혹여 권세와 영광이 없더라도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권세와 영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셋째 시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이번 시험은 앞의 두 시험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마귀의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셨죠. 성경에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셨고 또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시옵시오. 마귀의 말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실은 마귀가 의미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화와 재앙의 집안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은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1000명이 10,000명이 우리의 주위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우한 폐렴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맥락을 앞뒤 싹둑 잘라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시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요즘 중국 정부의 발표를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월, 2월 동안 중국 통신회사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포기한 사람, 곧 가입을 중지한 사람, 그 사람의 수가 1,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은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휴대전화는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과 연결되는 유일한 선이고 생명선이 될 수도 있기에 끝까지 유지합니다. 중국 정부는 확진자 발생이 없는 날도 있다고 발표합니다. 이것을 믿을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들려오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역병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말. 역병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말. 역병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말. 거짓말은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보다 더 무섭습니다. 거짓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씀 왜곡을 통해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해보는 걸 뜻합니다. 예전에 시금 속에 금을 문질러서 이것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테스트하는 걸 뜻합니다. 사람이 언제 시금석에다가 금을 문질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겠습니까? 의심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쯤 되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신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갔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게 모세를 원망할 일입니까? 모세가 기획하고 모세가 결정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곳을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름답게 살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볼 일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신명기 31장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재앙이 찾아오면 곧 전염병이 돌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대기업조차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은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20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4살 먹은 사내 아이 하나가 부모를 잃고 짐칸에 던져졌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내버려진 사람들 중에 이 아이는 우연히 삼촌을 만나 죽지 않고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일구고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던져진 이 아이도 이를 악물고 살아남았습니다. 러시아에 살면서 구소련에 살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블라디미르 김이었습니다. 그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 이에 딸 하나가 체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딸은 목숨을 걸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나가서 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도 그는 또 2개의 금메달을 더 획득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넬리 김입니다. 넬리 김은 이제 국제체조연맹 이사가 되었고 1996년 미국 이민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가족 초청으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블라디미르 김의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블라디미르 김의 장례식은 한인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리기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빙 둘러가게 될 때에 길이 험한 바람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자 맹독을 가진 불뱀들이 나타나면서 백성들을 무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뱀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노쇠로 만든 뱀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혀로 핥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쇠를 녹여서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 물려서 뱀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독이 풀어지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뱀독이 풀리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의 독, 죽음의 독이 풀려집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 소멸된다고 믿으십시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노쇠로 만든 뱀을 바라본다고 우리 몸에 들어온 뱀의 독이 풀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대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속해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드시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손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종이 믿기로는 이 일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지고 갖고 온 인간 존엄성, 개인의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며 사람들에게 광야에 들렸던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온 인류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무서운 대환란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백신을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며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를 견뎌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습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지라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푸르며 청청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그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뱀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작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또 순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녹음이 영 안 올라가서 오늘 다시 녹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상입니다.